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모든 교회들이 부활의 상징인 이 백합화를 강단에 장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백합화를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조 권사님과 또 송영이가 어제 밤늦게 가서 이렇게 백합화를 사다 놓고 이렇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백합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꽃일 뿐만 아니라 찬송시에도 백합화를 주제로 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입을 것을 근심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고귀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세상 것에,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이 백합화를 비유로 깨끗함과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의 꽃말은 순결과 결백입니다. 백합꽃 말은 이렇게 순결과 결백을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 검은색이라고 한다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흰색이기에 어두운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백합은 분명한 소망을 주는 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짙은 향기를 내뿜는 백합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백합꽃의 탄생 유래를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을 때에 하와가 흘렸던 눈물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눈물이 백합화가 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다른 외경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에덴 동산으로 복귀를 원하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의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답고 진한 향기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미국의 찰스 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Born Aga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이 책을 쓴 찰스 콘슨은 닉슨 대통령 당시 민주당 당사 도청 사건으로 불리우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콘슨은 미국 엘리트 보좌관들 100여 명을 모아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감춰보려고 철저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18일 만에 거짓으로 발각되고 마침내 닉슨 대통령은 사임까지 해야 했으며 찰스 콘슨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개월 동안 연방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동안 멀리했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민주당 당시 도청 사건과 같은 조그마한 그런 일 하나 숨기려고 그렇게 머리 좋은 미국에 있는 그 보좌관들 100명을 모아놓고
그 사건을 좀 감춰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결국은 18일 만에 다 발각되고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꼴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전해져 오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어째서 지금까지 부활 사건은 계속되어져 내려오는 것인가 하면서 그는 수없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부활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본어기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더 쓰임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이 부활 사건이 아직도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로 들려지십니까? 기독교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논쟁이 되어온 이 부활 사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 문제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핵심이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지금 속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기에 말려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건과 내용들을 이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은 빈 무덤이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으면 무덤이 있고 무덤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를 뛰어넘어 철학을 뛰어넘어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적인 그러한 진리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주님의 제자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무엇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나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도마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환성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증거를 원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회의론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의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빈 무덤의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무덤 속에서 나는 냄새, 죽음의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닌 바로 빈 무덤의 부활의 냄새, 부활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냄새를 맡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향기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빈 무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둠과 절망과 실패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빈 무덤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빈 무덤에서 흘러나오는 부활의 향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돌무덤 주변의 상황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굴러져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기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으니 아침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와 다른 막달라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던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28장에는 이 두렵고 떨림에 대한 이야기가 4번이나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와서 하는 말은 두려워 떨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면서 이 말씀은 무서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던 두 여인에게 주시는 소망의 음성이셨습니다. 위로의 음성이셨습니다. 빈 무덤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음성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부활의 향기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더 큰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사다리에 떨어져서 손이 다 부러지고 힘든 사업을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암과 싸우면서도 투병하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문제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이제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사신 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천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수재 중에 수재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군종관 자격으로 일본에 상륙하기 전에 그를 미주리 전함으로 초청해서 자문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는 21세 때에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고 길가에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그런 사투 가운데서 그는 버려져 버렸습니다. 길가에서 노숙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때 구세군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소망을 얻고 거기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21세에 청년이 폐결핵으로 다시 일어나서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곧바로 빈문굴에 들어가서 그는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폐병에 걸려서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72세까지 살면서
병을 고침받고 많은 책을 쓰면서 보람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새 출발하고 새로운 비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쓴 책 사탄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 속에 그의 간증이 잘 배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붙드는 종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주님에 대해서 산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가난도 저주도 실패도 죄악도 이미 다 지난 것들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이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향기 빈무덤이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은 새 생명의 증거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킨 뒤에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냐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운 곳을 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는 말씀입니까? 빈 무덤을 보고 확신을 좀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이기에 이렇게 전사는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이란 새 생명의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증거나 제자들의 증거나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진실과 그것을 확신하는 신념으로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친부모로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DNA 검사 한번 해보면 다 알 수 있지만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친부모나 자식 관계를 발표할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정황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로 여기는 우리는 부모로 여기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저 낳았다고 하는 것,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양자로 삼아온 피덩이로 양자로 삼아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양자로 왔다는 것을 알고 집을 뛰쳐나가고 충격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를 그저 신뢰하듯이 내가 낳아준 것처럼 생각하듯이 이해와 확신과 신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새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증인되었던 것은 이 빈 무덤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새 생명을 얻고 곧 기쁨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더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고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 부활은 새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주의 껍질에 쌓여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부활에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땅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무덤의 향기는 새 생명의 시작이요 증인의 삶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지금까지 소망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죽음의 길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았다고 한다면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오늘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무덤이 주는 향기, 빈 무덤이 주는 그리스도의 음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빈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천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새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천사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 때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고문을 해도 뜻을 굽히지 않자 일본 순경이 신문지에다가 돈을 말아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다 포기하시고 이 돈 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편하게 사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안 산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묻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겁을 주고 고문하고 설득해도 굽히지 않는 이상재 선생의 의지와 결탄, 그리고 굽히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보고 화가 난 일본 순경은 선생님, 오래 살면 얼마나 더 사신다라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또 협박을 하지만 그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무슨 재주로 오래 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지 아니하라 하신 그 예수님 믿고 나는 살게 살았다 했을 때에 더 이상 일본 순사는 고문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줬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감옥에서도 순경을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70이요 80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사시는 줄로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은 그냥 일회성으로 오늘 부활주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여러분이 살아나가신다고 한다면 2018년도 이 부활절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뜻깊은 부활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거행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새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이 부활주일에 아름다운 의미가 있고 이 백합꽃에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교회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백합처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갖고 생명의 증인이 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런 백합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부활주일 백합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